오늘은요, 이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과 또 올바른 삶의 태도에 관한 주님의 기준, 성경의 진리를 살펴보기로 원합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다가 지금은 잠깐 그거 좀 멈추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성경의 진리들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누구나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잖아요. 잘 살길 원하잖아요.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게 되고 사람들의 인기를 얻게 되면 성공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이라는 사람이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작품을 쓰고 나서 일약 스타가 됐어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파상이 신학교에 원래 들어갔다가 퇴학을 당했어요. 신학생으로서 걸맞지 않는 생각과 행동들을 해서 퇴학을 당했어요. 그리고 퇴학을 당하면서 그는 신앙과 결별하기로 선언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무슨 하나님이 내 주인이냐, 내 인생의 주인이 나지, 이제 그러한 그 주장을 펼치면서 신학교를 뛰쳐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작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10년 만에 아주 유명한 작가가 돼서 돈을 엄청 많이 버는 거예요. 그래서 1800년대 말 그 당시에 지중해 요트를 가지고 개인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 노르망디의 대저택을, 그 궁이라 할 만한 큰 대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파리에 아주 최고의 호화스러운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애인이 계속 바뀌어요. 쉴 새 없이 애인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니까 예쁜 여자들이 계속 쉴 새 없이 바뀌어 버려요. 돈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뭐 쾌락이라는 것도 뭐 한없이 누렸던 사람이 모파상이에요. 그리고 비평가들이 그 모파상에게 수많은 찬사들을 보냈고, 그 당시 군중들이 흠모하는 1순위가 모파상이었다 그래요. 저 사람 참 성공했다.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좀 저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군중들이 열렬히 흠모했던 사람이 그 모파상이라 그래요. 그 은행에 쓸 수 있는 돈이 이렇게 넉넉히 있었다 그래요. 근데 그런 그에게도 좀 슬픔이 있었는데, 안질병이, 눈병이 있는데 그때 당시 의술을 잘못 고쳤나 봐요. 그리고 불면증이 있었다 그래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게다가 1892년 1월 1일 새해가 밝았지만 인생의 의미를 잃은 그는 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합니다. 종이 칼이요, 이거요, 예리합니다. 손도 막 비어요. 딱. 네. 종이 칼로 자신의 목을 찔러 자살을 기도하죠. 근데 간신히 목숨을 구했지만 정신이 파탄난 그는 결국 정신병동에서 몇 달을 알 수 없는 소리로 허공을 향해 절규하다가 4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의 묘비에는 그의 말년에 자주 외친 삶의 독백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의 묘비에 그렇게 쓰여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뤘는데, 실상은 가장 그 처참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장에는 서머나 교회 얘기가 나오죠. 1세기에 이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는
오히려 너희들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죠. 주님의 칭찬을 받게 돼요. 모파상과는 반대예요. 모파상은 세상적으로 모든 걸 다 얻었지만 실상은 가난한 자였고, 이 서머나 교회 1세기 주 1세기 이 소아시아의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자 같은데 사실은 너희가 부유한 자다,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주님의 평가를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서머나는 에베소 북쪽 80km 지점에 위치했는데 그 당시 인구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됐다 그래요. 해안 도시였고요. 그 아름다운 호수가 있고 무역이 성행하던,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예요. 그런데 그것의 권력을 꽉 잡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돈과 권력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서머나시의 발전 기금으로 $10,000를 만 데나리온, 달러가 아니라 만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만 데나리온을 도시 발전 기금으로 유대인들이 낼 정도로 이렇게 경제적으로도 어떤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 그 유태인들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유태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거죠. 왜 그랬냐 하면 유대교로 개종할 만한 사람들이 이 서머나 교회 때문에 다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걸 보면서 저 서머나 교회를 쓰러뜨리지 않고는 이 유대교로 올 사람들이 다 기독교로 가겠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를 죽이기로 작심을 해요. 그래서 로마의 관리들을 돈으로 사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성도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그래서 죽여야 된다. 이렇게 속닥속닥하면서 돈을 줘가지고 그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죽이는 일을 조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 유태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유태교, 여호와의 종교,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지금 죽이는 거예요. 유대교인들을 얻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얻고자 하는 그럴듯한 명분을 가지고 서머나 교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이는 일에 돈을 쓰고 권력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일까요? 진리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일일까요? 이제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정말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을 죽인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기독교의 해가 되는 사람들을 죽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악인이 돌이켜서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지, 이렇게 지금 당장 하나님을 반대한다 그래서 막 죽여버리고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한다는 명분으로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돈을 쓰고 권력을 행사하고 뒤에서 그렇게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탄의 사람이고 사탄의 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2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사람들을 죽이는 그거는 사탄의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그거는 사탄의 모임이지 하나님 백성의 모임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이제 바로 그거죠. 악한 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돈을 탐하는 자들이,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이 잘못된 사고방식,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흘러가는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인데, 공평과 정의를 무시해버리고요, 악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그 국가 권력을 장악해버리면 정말 이 교회가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워져요. 이 서머나 지역처럼 돼버려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여러분, 악한 자들이 공산주의자들이나 이 이슬람주의자들이라든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제일 먼저 숙청 1호가, 죽이는 1호가 누구죠?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요하고 단정한 중에 평안하게 생활하려면 임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이 나라의 정치 권력을 휘어잡는다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을 추종하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이 나라의 정권을 휘어잡으면 제일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교회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숙청을 당합니다. 어떤 나라가 좋은 나라죠? 정직한 자들이 대우받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예요. 진실된 자들이 성실하게 일한 만큼 대우받고 누리게 되는 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정치 지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법조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좌로 우로 치우치거나 휘둘리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서머나 지역은 이 정치를 휘어잡은 자들이 반기독교적이고 반하나님적인 그런 악한 자들, 사단의 사주를 받는 자들이 국가 지도자들로 서 있다 보니까 서머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교를 당해야만 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과 궁핍.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돈도 빼앗아가요. 자유도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어려워져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근데요, 조건이 딱 하나, 예수 믿는 것만 포기해라. 그러면 돈도 줄게, 명예도 줄게, 권력도 줄게, 같이 어울리게 해줄게. 조건은 하나.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인하면 모든 것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포기할 수 없는 거 있죠. 그 뭘 포기 못하는 거죠? 예수님 포기 못하잖아요. 우리가 돈 포기할 수 있잖아요. 돈 포기 못하세요? 명예 포기할 수 있잖아요. 명예 포기 못하세요? 아니 정말 막 그 억울한 일 당해도 그거 못 참아요? 참을 수 있어요. 왜? 주님이 아시잖아요. 아니 참 그게 이기기가, 포기하기가 쉬운 건 아니지만 어렵지만 포기할 수 있거든요.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다른 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포기할 수 없는 거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포기하시렵니까?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예수님 포기하시렵니까? 우리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그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정권을 휘어잡으면 그들은요 딱 하나만 요구해요. 다른 건 다 줄게, 예수만 포기해. 지금 서머나 교회가 그런 거죠. 근데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돈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많은 권력을 준다 해도, 아무리 많은 자유를 준다 해도 이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을 다 몰수당하고 궁핍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유가 다 박탈당하고,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짐승반도 못한 취급을 받는 거예요. 막 멸시를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근데 적당히 좀 타협하며 살면 안 되나요? 아니, 마음으로는 주님 우리가 믿으니까 겉으로만 이렇게 좀 타협하면 안 될까요? 마음으로는 내가 예수님 믿지만 겉으로는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안 믿을래, 이래고 그냥 살아가면 안 될까요? 아,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신다며.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음의 그 순간까지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되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한 사람에게만 생명의 관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적당히 이 세상 적당히 살아가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천국에는 간다, 생명의 관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더라도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예수님이어야 되고 복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생명의 관을 얻는다. 이 관이 뭔 줄 아세요? 스테파노스? 이게 면류관으로도 번역이 되고 왕관으로도 번역이 되고 그래요. 또 운동했을 때, 최후에 승리했을 때 그 올림픽에서 쓰여지는 월계관 있죠? 그거를 의미하는 이게 스테파노스예요. 뭐예요? 승리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관이에요. 관. 올림픽의 월계관이 왜 그게 위대한 거, 대단한 거죠? 누구나가 다 씁니까? 아니잖아요. 최후의 승자만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명은 있잖아요.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하찮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충 살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주님께 대해서 죽도록 충성한 자들만이 받게 되는 은혜가 생명의 관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다른 말로 구원 아닙니까? 아니에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누구만 얻는다는 거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만 얻는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는 게 맞다면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삶의 우선권을 빼앗기면 안 되는 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밥줄이 끊겨도, 내 자유가 구속당해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그것이 뭐냐면 주님께 대한 우선순위고, 주님께 대한 신앙 고백이고, 주님께 대한 충성인 거예요. 적당히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기 오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있잖아요. 죽음의 순간까지, 죽음의 지점까지도, point of death, 죽음의 그 지점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관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세요? 정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아십니까? 믿으세요?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주님의 것으로 살아갑니까? 아니, 주님의 것임을 알고 주님의 종으로 살아갑니까? 주님 앞에 우선순위 둡니까? 여러분, 우선순위? 시간의 우선순위, 물질의 우선순위, 재능의 우선순위, 그 모든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십니까?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십니까? 겸손해서 아멘을 안 하시는 거예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송구 영신의 때가 되면 늘 이렇게 고민해 보는 것들이 있어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 게 있어요. 뭐가 당황스럽기도 되고 고민스럽냐 하면, 야, 정말 주님께 목숨을 건 성도가 몇이나 되지?
정말 신실한 믿음으로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래서 나는 정말 주님을 섬겨야만 할 사람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님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드려야 하는 거야.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필요하다면 나는 죽음의 그 순간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끝까지 어떤 교회 일꾼된 자리를 고수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하다가 힘들면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보십시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나에게 정말 쉼이 필요해. 그래서 새 힘을 얻고 정말 주님을 섬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요, 쉼도 사역에 따라서 합시다. 쉼도 사역입니다. 안식도 사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내가 쉼이 필요해서 쉰다. 이거는요, 노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사역이에요. 쉬는 것도. 그 다음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는 것, 그러니까 새 힘을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내려놓는 거, 나무를 베다가 칼을 갈기 위해서 나무 베는 일 잠시 멈추는 거, 이런 거는요, 노는 게 아닌 거예요. 낫을 가는 나무꾼은 노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자,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충전을 위해서 사역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하지만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죽음의 그 지점까지, 그 포인트, 그 지점까지, 우리의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뭐죠? 충성이에요, 충성. 그러한 사람이 얻는 게 생명의 면류관인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모든 교회들이 다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의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큰 교회도 마찬가지고 작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퍼센테이지로 볼 때 비슷해요. 이게 퍼센트로 볼 때 정말 죽도록 충성하는 일꾼들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한두 사람이 막 여러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한두 사람이 다 짊어지고 가요.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인 거예요. 목회자들 이렇게 쭉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이 교회 가신 교회의 성도로 서가는 사람 몇이나 되고,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성도가 몇이나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제가 성도들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 맞나요?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게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세워가야 되는 게 목사인데, 목사가 성도들 너무 사정 봐주는 건가요? 이런 이제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이 설교를 들을 이유가 거의 없는 분들이에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은 정말 이 설교가 필요한 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이에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겠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정말 이러한 복음의 마인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다, 이게. 여러분들이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다, 이거예요.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걸 흘려보내야 되는 게 맞다. 아멘 아니세요? 아멘이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없는 분들에게 목사가 이야기하면 시험이 들어. 근데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은혜가 돼. 이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가 그 달란트 비유 있잖아요. 달란트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달란트를 맡기지 않습니까?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이 1달란트 맡겼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장사의 이익을 남기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주님이 돌아오셨잖아요. 그죠? 결산하잖아요. 자,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최선을 다했다는 이야기죠. 뭐래 주님은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많은 것으로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그러죠? 자,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어떻게 했죠? 또 2달란트 남겼어요. 주님 뭐라 그랬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똑같이 칭찬받았어요. 그죠? 아니 토시 하나 안 틀려요.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그죠? 무슨 얘기죠? 최선을 다했다는 거, 둘 다. 여러분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요 5달란트 못 남겨요. 그냥 그 최선의 2달란트인 거예요. 받은 게 2달란트인 걸.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거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긴 거나 똑같아. 주님이 볼 땐 똑같다고요. 근데 문제는요, 마지막 한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은 주인께 뭐라 그랬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해치지 않은 데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가 당신의 것을 수건에 싸서 잘 감춰다가 가지고 왔나이다. 주인의 것을 받아서 그랬죠. 그죠? 안 까먹었잖아. 주인의 것 그대로 잘 수건에 싸가지고 정말 땅에다 잘 보관 가져왔잖아요. 그죠? 그 주님 뭐라 그랬죠? 야 잘했다. 안 까먹었구나. 그래도 가지고는 있었구나. 그랬나요? 아니잖아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그 주인한테, 그 종들한테 가졌던 것을 빼앗아서 5달란트 받았던 자에게 주고, 그 1달란트 받은 자 어떻게 하죠?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까? 상급의 문제입니까? 지금? 이게 구원의 문제입니까? 상급의 문제입니까? 둘 다가 정답인 게.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까? 그게? 동전의 앞뒷면처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지만 그 자체로 하나인 것처럼 정말 착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 자들이 구원도 없고 상급도 얻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맞잖아요. 이 달란트 비유가 주는 게 그거잖아요. 정말 주님은 우리의 최선을 원하는 거죠. 죽도록 충성하는 걸 원하는 거죠. 그러한 사람이 상급도 받고 구원도 받는 거죠. 근데 주님의 것을 가지고 충성하지 않고 땅에 감췄다 가져온 사람은요 뺏기잖아요. 수족을 결박내 바깥 어두운 데 내주기. 자, 바깥 어두운 데가요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몰라요? 한 가지 분명한 건 천국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 그죠? 아니 천국에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건 없잖아. 천국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말씀을요 결코 가볍게 받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자면 있잖아요, 정말 구원받았다라고 이 확신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정말 주님께 정말 칭찬받고 정말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고민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3분의 1은 아니잖아.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큼이라도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구촌 사람께 튼튼히 굴러갑니다.
여러분들만 죽도록 충성해도 튼튼하게 굴러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정말 복음적인 이 어떠한 그 가치 체계를 흘려보내면요,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하나님 나라 더 강력하게 서가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돈은 왜 버는 거죠? 주의 영광을 위해서잖아요. 그죠? 그럼 주님이 필요하다 그러면 돈 버는 것도 내려놓고 주님의 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맞잖아요. 원종수 권사님의 간증 그런 거 나오잖아요. 간증에 보면 정말 주님 중심으로 섰어요. 그죠? 미국에 갔어요. 암 전문의가 돼가지고. 그죠? 한 병원에서 제안을 받았어요. 거기 오면 연봉이 얼마예요? 5억인가? 그때 당시 얼마예요, 전사님? 몰라요? 하여튼 어마무시한 돈이었어요. 그죠? 5억은 이상 됐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돈이야. 근데 딱 조건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거기를 가게 되면 새벽 예배를 못 지키고 주일 예배를 그게 이렇게 못 지키는 상황이 벌어져. 근데 돈은 어마무시하게 막 이렇게 벌어. 그래가지고 그 원종수 권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주님, 선교를 위해서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데 제가 가서 이 돈을 벌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서 선교하는 데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종수야, 어찌 그리 기특하냐. 너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고 참 기특하구나. 주님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러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래드려요. 종수야, 나는 그 돈보다 새벽에 너와 만나는 게 좋다. 네가 나를 예배하는 게 그 돈 5억보다 더 좋다. 나는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을 원한다. 너의 예배를 원하고 너의 기도를 원한다. 그 포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포기했대. 나 우리 교회 성도들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요, 어떻게 했죠? 더 높이셨죠. 그를 더 높이셨어요. 더 높이셨어요. 정말 그거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더 많은 영향력을 나타나게 하셨고요, 더 많은 일들을 하게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고, 정말 엄청난 구원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그 원종수 권사님을 쓰셨어요. 나중엔 목회자로까지 서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하게 되죠. 그죠? 돈 왜 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근데 우리가 순서가 바뀔 때가 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 왜요? 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니까. 교회 돈 필요하니까. 근데 그러다가 신앙 까먹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가장이 있잖아요. 돈을 막 열심히 벌어. 근데 돈 버는데 너무 소진하다 보니까 막 체력이 떨어져가지고 아내한테 막 이제 이 스트레스가 세게 나고, 애들한테 스트레스가 막 세게 나가서 가정이 막 어질어질 어려워져. 돈은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그렇게 되면 그 돈 버는 목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 가장이 돈 버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건강한 가정 세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아니, 행복한 가정 세우기 위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돈은 엄청 많이 벌었는데 그 사이에 막 스트레스를 엄청 줘가지고 가족들이 다 막 스트레스 병 걸렸다.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돈은 좀 적게 벌더라도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래서 스파게티 먹을 거를 그냥 부러터진 라면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맞는 거 아닌가요? 우리가 자봅시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왜 돈을 버냐는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일하냐는 거죠. 우리가 왜 열심히 공부하냐는 거죠.
주님의 영광을 위한 거거든요. 근데 그 주객이 전도되면 곤란해. 우리는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해야 되고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게 생명의 멸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좀 설교가 길어서 죄송해요. 정말 주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세요. 근데 어느 정도의 충성을 요구하냐면 죽도록, 죽기까지.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관을 주세요. 구원과 상급을 주세요. 근데 그게 아니면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정말 끔찍한 결론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좀 두렵지 않으십니까? 아니, 안 두려우세요? 옆에 분한테 한번 안 두려우세요? 한번 옆에 분한테. 그리고 답변을 들어보세요. 두려운가 안 두려운가. 자, 이 옆에 있는 사람이 난 안 두렵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효성이는 손 들 때 안 들 때 잘. 아니 보세요. 아니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아니 정말 두려운 얘기예요. 정말 두려워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전 두려워요. 아무리 큰 일을 이뤘어도 많은 일을 이뤘어도 버림받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최후의 승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쭤볼게요. 하진이 엄마. 하진이 엄마는 죽도록 충성하고 계신가요? 목사 아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 허강민 신학생, 정말 죽도록 충성하고 계신 거 맞아요? 신학생이기 이전에 하나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 마지막 얘기 하나 내고 마치고 기도할게요. 요거는 좀 떨어진 부분일 수 있는데, 내게 주어진 직임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의 기본으로서 지켜야 될 선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 그날 비 오는 날 내 친구 목사 안수식에서 받은 진짜 좋은 우산을 쓰고 갔어요. 은행에. 정말 좋더라고. 딱 하니까 막 빵빵하게 탕 펴지더라고. 처음으로 쓴 거야. 오산 역전에 있는 그 은행에 들렸어. 딱 꽂아놓고 딱 들어가서 일을 보고 나오는데요, 세상에 똑같은 우산인데 빠개진 거야. 누가 똑같은 종류인데 내 새 우산을 가져가고 빠가진 우산을 그거 놓고 간 거야. 제가 순간요, 이게 뭐 얼마나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근데 있잖아요, 그 순간 있잖아요, 저쪽에서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우산에 새 거를 들고 오는 거야. 그리고 딱 접어가지고 거기다 꽂고 들어가는 거야. 그 어떤 거 들고 나와야 돼요? 어떤 걸 들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개진 우산 들고 나왔어. 아니, 빠개진 우산 들고 나왔어. 집에 와서 이제 하진이 엄마한테 투덜투덜 거렸어. 내 은혜에 갔는데 새 우산도 가져가고 이렇게 나서 그냥 이거 들고 왔네. 그랬더니 하진이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참 목사가 뭔지. 그렇게 얘기해.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랬지. 물론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도 그래야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목사의 양심으로가 아니라, 물론 목사로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근데 적어도 목사이기 때문에는 아닌데, 적어도 그 결단했을 때 가질 때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난 지금도요 기뻐요.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게.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순간에서 만약에 새 우산을 가져야 했다면 평생 이거 가슴 속에, 그죠? 얼마나 불편함이, 우산 볼 때마다 얼마나 불편함이 있겠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고 정말 충성하며 삽시다. 주님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관을 준다고 하셨는데,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아니고, 누구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요 죽도록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제가 교회에서 필요로 하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때로 힘들어서 쉼이 필요하고 그럴 때는 정말 믿음으로 기쁨으로 쉬고 다시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 것도 맞고,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제가 숨 쉬는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죽도록 충성해서 생명의 관을 얻는 자리에 서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 내가 아는 거의 모든 교회들이 똑같아요. 이때가 되면 막 고민을 해. 그 큰 교회들도 똑같은 고민을 해.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다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리려고만 하지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비슷해요. 이건 네 교회 내 교회 얘기가 아니고 오늘 한국 기독교계의 문제예요. 우리 자신의 문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우리만이라도 정말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거예요. 지체들이 세워질 거고, 그리고 주님이 생명의 관을 줄 거예요. 근데 생명의 관에는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상급도 있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사람들처럼 상급과 더불어 생명의 관이 주어지는 거예요. 생명과 상급이 따로가 아니라 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상급이 없는 사람은 상급만 없는 게 아니라 생명도 없는 거예요.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요, 주여 3번 우리 하고, 오늘 들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하고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도하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